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주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고 또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성모님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나는 이미 몇 주 동안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준비로 바쁜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느질하고 뜨개질해서 입을, 옷, 포대기들을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요셉은 나자렛에 있지 않지만 곧 올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다. 나는 집에서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 그녀는 곧 출산이 가까웠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불과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나는 부유했으며 그녀의 딸 마리아를 위해 관례적인 모든 것을 마련했다. 안나는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모든 친척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아름다운 이불과 양탄자 등 모든 것을 매우 고급스럽게 준비했다. 이 모든 이불과 다른 것들이 모두 마리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즐거운 경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큰 상자 주위로 동그랗게 바닥에 앉아 큰 이불을 함께 뜨개질하는 것을 보았다. 요셉이 나자렛으로 돌아오고 있는 동안 나자렛에서 6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자정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녀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즉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갈 것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것 몇 개만 가져가야 하며 특히 수놓은 이불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타고 갈 당나귀 외에도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1살짜리 어린 암나귀를 데리고 가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 어린 나귀는 끌고 가지 말고 자유롭게 놔두면 어디로 가든지 스스로 알아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에 안나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으로 갔다. 그들은 요셉이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안나의 집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나자렛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준비한 많은 것을 싸서 그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저녁에 나자렛에 도착했다. 오늘 나는 나자렛에 있는 집에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안나를 보았다. 그곳에서 요셉은 전날 밤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안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는 그들이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안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성모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함으로 침묵했다. 그녀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성전에서 그녀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책을 나자렛의 작은 찬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거룩한 여성들에게서 배웠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자주 읽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곤 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룩한 아이를 낳을 축복받은 여인을 찬미했고 자신이 그녀의 가장 낮은 여종이 되어 그 여인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곤 했었다. 겸손한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그 여인이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다. 성모 마리아는 예언서의 9절에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매우 추운 시기지만 기쁜 마음으로 신성한 뜻에 순종해서 여행을 시작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오늘 저녁 나는 안나의 집에서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안나, 마리아 클레오파스, 그리고 몇몇 하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는 짐을 실은 나귀에 편안히 옆으로 앉았고 요셉이 당나귀를 이끌었다. 나는 성 가족이 길보아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떤 도시로나 통과해서 가지 않고 항상 어린 나귀를 따라갔다. 나는 그들이 기님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마리아 방면으로 언덕에 있는 라자로 소유의 집에 들리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여행 때 이미 알고 있는 청지기가 친절하게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의 가족은 라자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과수원과 길이 있다. 집은 높은 곳에 있어서 멀리 풍경이 보였다. 라자로는 이 집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이곳에 자주 머물면서 주변 마을에서 가르쳤다. 청지기와 그의 아내는 성모 마리아와 매우 친근하게 대화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머니 안나와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긴 여행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성 가족이 밤에 추운 계곡을 지나 산 쪽으로 몇 시간 동안 가는 것을 보았다. 땅에는 하얀 서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성모 마리아는 추워서 요셉에게 말했다. 쉬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과 함께 가던 어린 나귀가 아주 크고 오래된 테레빈스 나무 아래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근처에는 샘물이 있었다. 그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드린 후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덮개를 펴고 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셉은 불이 켜진 등불을 나무의 아래쪽 가지에 달았다. 나는 종종 그 나라의 여행자들이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가 추위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자 즉시 그녀는 너무도 따뜻하게 되어 요셉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가지고 온 과일과 작은 빵으로 기운을 회복하고 근처 샘물에서 물을 떠서 요셉이 작은 주전자에 가져온 발삼과 섞어 마셨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그는 너무나 착하다. 그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성모 마리아가 춥다고 하자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녀를 위해 찾으려고 하는 좋은 숙소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는 숙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짜로 있는 것보다 돈을 조금 내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베들레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모 마리아를 위로했다.
이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나는 상황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사람도 인간적인 희망이 빠져 있었다. 이 테레빈스 나무는 아주 오래된 신성한 나무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는 그의 후손을 위해 땅을 약속하신 하느님에 대한 환상을 여기에서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테레빈스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세웠다. 야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가기 전에 그는 라반의 모든 이상한 신들과 그의 가족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들을 이 테레빈스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 나무 아래에 여호수아는 계약의 궤를 위한 성소를 지었고 그곳에 모인 백성이 우상을 버리도록 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 사람들의 왕으로 환호를 받은 곳도 바로 이곳이다. 오늘 나는 그들이 더 평탄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는 때로는 걸어서 간다. 그들은 종종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한다. 그들은 작은 빵과 물에 섞은 시원한 발삼 음료를 마신다. 그들은 때때로 나무와 수풀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아직 매달려 있는 열매와 과일을 따기도 한다. 나귀에 있는 마리아의 안장에는 발 받침대가 달려 있어 우리나라처럼 발이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때로는 오른쪽에 때로는 왼쪽에 앉았다. 나귀는 매우 조용하고 고르게 움직인다. 그들이 도중에 쉬거나 밤에 멈출 때마다 요셉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자주 발을 씻고 마리아도 똑같이 한다. 그들은 자주 씻는 습관이 있다. 어두워질 무렵 홀로 떨어져 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요셉이 문을 두드려 숙박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거절했다. 요셉이 마리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더 이상 가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의 집은 여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더 이상 방해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셉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뒤에서 가혹한 말을 외쳤다. 그들은 조금 더 가다가 어린 나귀가 빈 창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요셉은 불을 피우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자리를 준비했다. 그는 당나귀도 데리고 들어와 집과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잤다. 마지막 여관에서 이곳까지 약 6시간 왔던 것 같다. 나자렛에서 26시간 정도 왔고 예루살렘은 약 10시간 거리에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고 요르단에서 사마리아로 또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여러 무용로를 가로질러서 이어지는 길로 왔다. 그들이 택한 샛길은 매우 작고 때로는 너무 좁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가야 했다. 하지만 나귀는 발걸음이 매우 견고하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무결실의 무화과 나무. 그들은 동이 트기 전에 떠났다. 그들의 길은 다시 오르막길로 이어졌다. 나는 그들이 가바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경계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북동쪽으로 몇 시간 거리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휴식과 재충전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요셉은 30분 정도 길을 벗어나
열매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나무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었다. 요셉은 이전 여행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무에서 열매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다. 나는 후에 예수님이 이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초록색이었으며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주에서 시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그들은 이전에 요셉이 겸손하게 숙박을 요청했을 때 매우 가혹하게 대했던 남자의 집에 왔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불빛을 비추더니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요셉을 비웃었다. 그는 질투가 난 듯 했다. 그러나 그 집에 여인이 다가와서 성모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며 매우 친근하게 옆 건물에 있는 방을 보여주고 그들이 먹도록 빵을 조금 가져왔다. 여정이 끝나갈 무렵 성모 마리아가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주 쉬어야 했다. 그들은 어린 나귀가 가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 동쪽으로 하루 반을 우회했다. 요셉의 아버지가 이곳 주변에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남쪽으로 베타니아 뒤의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했다면 아마도 6시간 안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언덕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어린 나귀는 그들을 요르단강에 더 가까운 쪽 계곡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오늘은 거룩한 여행자들이 아직 날이 한참 밝았을 때 한 목자의 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요르단에 있는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약 3시간, 베들레헴에서 약 7시간 거리이다. 30년 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세례자 요한을 지나가던 날 밤에 보내신 바로 그 집이다. 집 옆에는 농기구와 목자의 물건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다. 뜰에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집주인은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큰 시설이었다. 나는 많은 하인들이 오가고 그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집의 주인은 거룩한 여행자들을 매우 친절하게 맞이하며 도와주려고 했다. 그들은 편안한 방을 보여주며 당나귀를 잘 보살폈다. 하인은 분수대에서 요셉의 발을 씻겨 주었으며 주인은 하인에게 요셉이 갈아입을 다른 옷을 주고 입었던 옷은 깨끗이 씻으라고 명령했다. 하녀는 성모 마리아께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여기서 먹고 잤다. 집의 여주인은 성격이 다소 비뚤어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별도의 방에서 따로 떨어져 지냈다. 그녀는 여행자들을 은밀하게 관찰한 후 어린 허영심으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신경질을 부렸다. 그녀는 마리아가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할까봐 두려워서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들이 다음날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년 뒤 세례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머무르셨는데 그때 그분은 눈이 멀고 불구가 된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의 불친절함과 허영심을 꾸중하시며 그녀를 치료해 주셨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성가족은 여기서 밤을 보냈다. 나는 성가족이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오의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서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짧은 여정 끝에 그들은 정원과 앞마당이 있는 집들이
도로 양쪽에 흩어져 길게 늘어선 곳으로 왔다. 요셉의 친척이 일부 여기에 살았다. 그들은 바로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0분 동안 가서 큰 숙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많은 파이프가 있는 큰 분수가 있었다. 그곳에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으로 바빴던 숙소의 주인은 멀리서만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집 하인들은 매우 친절하게 환영했고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주었다. 그들은 천장까지 말아 올린 매트를 내리고 텐트처럼 별도의 숙소를 마련했다. 그 후 나는 그 집의 사람들이 성가족을 방문하고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베들레헴으로 향한 마지막 길. 요셉과 마리아는 정오에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했다. 아직도 3시간은 가야 한다. 그 집 여주인은 마리아가 언제든지 곧 출산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베일을 내리면서 아직 36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말했다. 그 집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자 요셉은 그곳에 친구들이 있으므로 잘 대접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확실히 잘 접대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너무 미안했다. 그는 길을 가면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조차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아 헤매는 성 요셉. 마지막 숙소에서 베들레헴까지 여정은 약 3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베들레헴 북쪽을 순회한 후 서쪽에서 마을로 접근했다. 그들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 멈췄다. 마리아는 나귀에서 내려 복장을 잘 정리했다. 요셉과 성모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몇 분 거리의 외곽에 있는 큰 건물로 함께 갔다. 그 건물에는 뜰과 다른 작은 건물들이 있었고 주위에는 군중이 텐트로 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은 다윗의 오래된 조상집이었고 한때는 요셉의 가족이 소유하기도 했다. 요셉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여기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대했다. 이 집은 이제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는 데 사용되었다. 요셉은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 집으로 즉시 갔는데 왜냐하면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이곳에 보고하고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서류가 없이는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는 안뜰 옆 작은 집에서 몇몇 여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친절하게 음식을 대접했다. 함께 온 어린 나귀는 여기에 같이 가지 않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 평평한 일종의 트인 계곡이 있는 남쪽으로 가버린다. 이 여성들이 군인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다. 그들은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로마 제국의 군인이다. 이곳의 날씨는 매우 쾌적하고 전혀 춥지 않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언덕은 햇살이 가득한데 여기서는 그곳이 잘 보인다. 요셉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큰 방에 있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묻고 있으며 벽에는 두루마리가 많이 걸려 있다. 그들은 그것을 풀고 그에게 그의 조상과 마리아의 조상을 큰 소리로 읽는다. 그는 마리아도
또한 요아킴을 통해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 이 나라 사람들은 7년 동안 제대로 등록하지 못했다. 남자가 요셉에게 묻는다. 당신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서기관들과 고위 관리인들이 여러 방에 있다. 위층에는 로마인들과 많은 군인들이 있다. 바리사이인과 사두가이인, 제사장, 장로,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다양한 관리와 서기관들이 있다. 이제부터 3달 안에 3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헤로데, 그리고 이집트 근처의 또 다른 왕의 몫이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것은 오랫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는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돈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돈은 좋은 대의를 위한 명분이지만 권력자들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곳은 매우 바쁘고 소란했으며 그들은 이제 요셉에게 가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서기관들이 성모 마리아를 오라고 불렀다. 그들은 요셉에게 아내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요셉은 마리아 앞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혹시 그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건물들이 서로 약간씩 떨어져 있었다. 마리아는 길 입구에 당나귀와 함께 있었고 요셉은 가장 가까운 집에 가서 숙소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돌아와 그곳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나귀 곱비를 잡고 성모 마리아는 그 옆에서 걸었다. 그들이 또 다른 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왔을 때 마리아는 다시 당나귀와 함께 서 있었고 요셉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숙소를 찾았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성모 마리아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가 가는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의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곳에서는 반드시 숙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왔던 방향으로 다시 조금 되돌아간 다음 남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집들이 비탈에 지어진 시골길과 같은 거리를 망설이며 걸어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른 편에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더 한적한 들판과 같은 낮고 개방된 공간으로 왔다. 여기에는 헛간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옆에 레몬나무 같은 가지가 퍼진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몸통은 매끄러웠으며 가지가 뻗어 일종의 지붕처럼 되어 있었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를 이 나무로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후 숙박할 곳을 찾기 위해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갔다. 당나귀는 머리를 나무 쪽으로 돌린 채 서 있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넉넉한 흰색 모직 드레스는 띠가 없었고
그녀의 주위를 겹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얀 베일로 덮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내심이 많고 겸손했으며 희망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오래 기다린 후 그녀는 마침내 양탄자 위에 앉았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가슴 아래에 손을 교차하고 앉아 있었다. 얼마 후 요셉은 괴로워하며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는 숙소를 찾지 못했다. 그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성모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는 그를 위로했다. 그는 이 집 저 집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갔다. 그러나 그가 간청하는 이유가 그의 아내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자 그들은 더욱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해가 지는데도 홀로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멀리서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까지 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요셉이 돌아왔다. 그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망설이며 다가왔고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을 밖에 있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곳, 그가 양떼를 몰고 마을에 올 때 자주 갔던 한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곳에서는 쉬고 머물 수는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종종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곳에서 숨어 기도하곤 했다. 설령 목자들이 거기에 온다고 해도 그는 쉽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들은 거의 그곳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셉은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성모 마리아가 평화롭고 조용히 쉴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다른 숙소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벗어나 마을의 동쪽으로 한적한 길을 따라 왼쪽으로 갔다. 그것은 마치 마을의 폐허가 된 성벽, 도랑, 제방을 따라가는 길과 같았다. 길은 처음에 약간 올라갔다가 언덕을 지나 내려갔다. 그들은 마을의 동쪽으로 마을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 상쾌한 열린 공간이 있었다. 이 언덕의 남쪽 끝에는 여러 개의 동굴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요셉이 성모 마리아를 쉬도록 하기 원하는 동굴이 있다.